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먼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간 교회에서 항상 모든 목사님들이 옆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고 해요. 근데 난 옆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잘 안 하는 걸 좋아하는지만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혹은 전도사다 보니까 항상 인사를 제 마음을 움직이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사를 옆 사람과 시키진 않고 제가 대신 한 가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쓰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시고 6시라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사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자리로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이 걸리지만 인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보다는 짧겠죠? 네, 차 타고 오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써서 이 자리에 오고 또 얼마나 애써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존경한다 혹은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단어를 하나 선택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사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 전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좋아하고 많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오늘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겠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좀 알고 있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거의 못 뵙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정현민 목사님 같은 분이 딱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현민 목사님은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정현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말씀을. 하지만 저는 아직은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제가 그래서 부족한 설교를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가져오신 건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는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같이 선택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들께 이거는 사실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신앙의 상태인지 모르니까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내용을 많이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은 탕자의 비유를 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에서는 작은 아들이 나와요.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탕자인데 어떤 아들이 왜 탕자라 불렸을까요? 어떤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불린 거예요. 뭐가 이기적이었냐면 자신이 뭐 재산을 받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나라 법으로서는 장남인 아들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이기적인 아들은 자기가 지금 당장 그 재산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절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제 거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실 거지 않습니까? 받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냐면 정말로 방탕한 생활을 해요. 나중에 형이 막 표현을 하기로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가 표현이 되는데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돈이 사라졌어요. 돈이 사라지니까 이 탕자 주위에 사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됐어요. 외로웠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탕자가 있는 그 나라에 하필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아예 없어지니까 이 탕자가 한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그 돼지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달았다면 이 아들은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방탕하면서 놀 정도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는 형식이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집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놀 수 있는 거 놀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거 머물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나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그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탕자가 했었던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이해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탕자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밖에서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지만 보통 한 1년은 다 넘으셨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년 이상은 다 되시지 않았을까. 저는 34살이니까 34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3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렇게 길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오늘 11월 21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탕자와 같이 어딘가를 떠들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돌아와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닫는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해를 먼저 키우셔야 해요. 그 스스로 깨닫는 이해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을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깨달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집을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 깨달음 안에서 다시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돈하고 또 내 마음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꾸준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들이 과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싶었을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건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매번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방황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느낌, 그 은혜, 그 눈물 그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그 상황마다 방황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깨달았다면 그 방황에서 한 발짝은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고 싶은 이 발걸음을 한 번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가기 전에 난 깨달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쯤, 10번 중에 한 번쯤은 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생각을 하다면 10번 중에 2번을 안 나가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키워나가서 어느 순간에는 물론 절대적으로 안 나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구나, 하나님과 나가 함께하는 그 이해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2가지 이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번째 이해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이해예요. 이해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나를 가르쳐줘서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는 작은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건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큰 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저 방탕한 아들, 지 돈 가지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았던,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저 아들이 돌아오는데 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이 아들을 챙겨주십니까? 아버지는 왜 나에겐 그러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이 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주 멋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내 안에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 동생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뻔한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그 아들을 챙긴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것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이 큰 아들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예요. 성경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32절에서 그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나요. 큰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큰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사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혹은 내가 모르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일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야 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걸 하시려고 합니까?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듣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듣고 아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도 공부의 한 방향성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했다, 내가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돼야 되냐면 내가 들었던 수업을 가지고 집에서 복습을 해보고 때로는 예습을 해보고 때로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끈질기게 고민해 봤을 때가 공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끝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실행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아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제가 아까 잠깐 그 인스타를 보니까 우리 민혁 간사님이 전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목사님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전하셨을 때,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설교야. 오늘도 그냥 설교 들었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침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혹은 아까 예배 끝났을 때부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행함대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씀이 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당장 이 뒤에 말씀이 어떤 결론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기에 이 33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써내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오늘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난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이해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왔던 한 분이 했던 간증을 함께 나눴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지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지? 그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돼요.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신앙생활에 반도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 간증을 잘 못 들어요. 안 듣게 돼요. 근데 오늘 저희 목사님께서 그분의 간증을 평소에 들어보시고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다 같이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힘든 상황이 와요. 절망의 상황이 와요. 근데 그분이 웃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감사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자기에게 어떤 질병과 어떤 병마가 함께 왔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박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이해한 순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5글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이해할 자신이 있습니까에서 항상 가로막힙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자신이 있나? 정말로 그걸 이해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걸까? 저에게는 항상 그것이 고민이고 저에게 숙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조금 힘든 시간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항상 밖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아침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아름다운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